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1쪽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느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냐면은 통치받아서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세요. 앞뒤 좌우 100명씩 인사합니다. 시작. 통치받아서 네, 번성의 주인공이 되세요. 네,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가 막 축복하시면 좀 잘 처음 보는 얼굴도 있으실 거고 자주 본 얼굴도 있으실 건데 2012년 한 해가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번성과 또 축복의 그 한 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월은 참 짧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너무나 짧은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지나온 날들을 또 권사님들도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어느덧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신년 새해가 출발한 지 두 번째 주일인데 올 2012년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번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항아리 믿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을 드렸고 잠깐 보셨던 영상인데 잠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인생에 대한 부분들 짧은 영상입니다. 라이프 인생은 짧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3부 때는 쫙 했는데 두 번째 영상도 그 뒤에 한번 그냥 한번
네, 우리 인생의 그 짧은 인생에 큰 것부터 채우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잘 붙잡으셔야 되고 잘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으셔야 되는데, 큰 것이라 이러면은 그 큰 것이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그릇에 막 채우셔야 되는데 아마 다양한 것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각자 다양한 그런 믿음의 이제 큰 그릇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012년 한 해에 하나님의 이 통치받는 믿음의 그 영성,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은 큰 것부터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도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넣을 때 믿음의 그릇은 가득 차고도 흘러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 한번 해볼까요? 선포합니다. 시작. 바로 나. 아멘. 우리 유아실 애기들 바로 나. 우리 여기 애기 아니시잖아요.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은 선뜻 이렇게 좋은 많은 대답이 안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즉 바라는 것이라는 그 의미 단어를 우리 가슴에 이제 한번 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신임을 받다라는 단어예요. 누구에게 신임받다? 하나님께 신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받을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응답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신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신임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면은 풀려지고 해결되어지고 치유되고 응답되어지고 놀라운 번성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누구일까요? 그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건강도 잃어버린 여인이고 그 삶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모든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린 한 여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질병은 혈루증이라는 이 질병이 걸렸는데, 이 혈루증이 무슨 질병이냐면 12년 동안이나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이 혈루증에 걸리면은 여인이 하혈을 하게 되어지고, 하혈을 하게 되면 빈혈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빈혈이 일어나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또 몸에 기운이 없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지게 되어지고 손톱까지 다 빠지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기력이 없어지는 그런 너무나 가슴 아프고 연약한,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그 질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나 또 신앙 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 나가실 때에 건강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우리 육체의 건강 중요하고 또 우리의 영혼의 건강, 영적인 건강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2012년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승리와 응답과 번성의 역사를 이루는 자, 그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은 아픔을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픔, 내 안에 있는 그 염려, 걱정을 겉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믿음의 손을 거서 우리 속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 둘, 안 하시는 분은 없는군요. 셋, 넷. 저만 따라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슬픔 끄집어내시고, 잘 안 되는 문제 끄집어내시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그 결혼 문제, 군대, 뭐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본성의 문제, 법적인 문제, 연약한 질병, 오장육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뭐예요? DNA 세포까지 육신의 연약한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연약함의 그 질병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여인, 혈루증을 앓던 12년 동안이나 그 질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끄집어냈어요. 이제는 어디로 갔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의사들에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읽으셨잖아요. 많은 의원들에게 보였지만 치유되지 않았어요. 오늘날 말하면 저기 좋은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녔다는 거예요. 유명한 명의란 명의는 다 가가지고 재산 당신하고 재산 다 드리고 이 재산 다 줄 테니까 나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치료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복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으셨습니다. 두 가지, 마태복음 9장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회당장의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또 다른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 혈루증 12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을 치유하시고 고치신 그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이렇게 포커스, 주목할 점이 뭐냐면은, 왜 예수님이 이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사건 사이에다 끼워 넣으셨다.
왜 이 사건이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가? 이게 이제 퀘션 마크예요. 의문점이에요.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으셨죠? 본문에 보시면 완전히 그 딸이 죽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막 속 타잖아요. 빨리 살려야 되는데, 빨리 살려야 되는데, 응급실에 가도 그렇고 바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 제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은 치유가 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 야이로의 간청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이렇게 가십니다. 그 가시다가 중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병을 앓았던 여인의 치유 사건, 구원의 사건, 회복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의 형편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혈루증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하혈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하혈을 하다 보면 빈혈이 일어나고, 이것은 노쇠 현상이라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가락, 손톱에 있는 거 다 빠지고요, 온몸이 그냥 연약해지는 그 병이 혈루증이에요. 숨이 찹니다. 너무 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가지고 있었던 병은 어떤 병이었어요?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영적인 내면의 아픔, 상처가 병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치유받지 못하는 외로움이라는 것, 고독이라는 것, 슬픔이라는 것, 따돌림이라는 것, 배척이라는 이 내면적인 게 쓴뿌리들이 여전히 크게 있다는 거예요,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성경에 우리가 아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가까이 오면 돌멩이로 맞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절망이었습니다. 무엇에 소망을 기댈 그 어떤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끈도 없었어요.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이혼을 당해야 됐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소외감이 있었습니다. 율법마다 그들을 부정하다 일컬었습니다. 공동체 모임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병들고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립잖아요. 누군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 나의 말벗이 되어주기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친한 사람들조차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그 고독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의 외로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일그러진 자아상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때로는 고독함 가운데, 때로는 영적인 외로움 가운데, 때로는 헤매일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터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 마음의 문을 확 열어야 되고, 마음을 열고서 드러내야 되고, 드러내어진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되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아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번성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아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해야 되고. 이제 아멘가 나오네요. 이제 숨 넘어갈 뻔했네요. 뭐예요? 이 혈루증의 이야기, 이 여인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 오늘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면 아프다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돼요. 말씀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으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내려놓을 때 바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품 안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 자신을 받아주시고, 내 남은 인생 받아주시고, 나의 시간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 받아주시고, 사업 받아주시고, 직장 받아주시고, 학교생활, 아르바이트, 삶의 모든 관계, 우리 집화 받아주세요. 우리 지역 받아주세요. 우리 셀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통치받는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식처는 어디일까요? 우리 쉼터가 어디입니까? 저기 마스 가는 길에 쉼터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 품. 하나님 품.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시고 위로자이시고 새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는 끊어지고, 육신의 질고는 끊어지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통치 일어나서 번성하는 2012년 한 해는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 쉼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지금 선포하신 대로 우리 가정의 것, 우리 믿음의 것, 우리 셀의 것, 우리 지파의 것, 남은 인생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이것이 없으면은 날마다 고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어디가 길이냐 모르는 채 그냥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아까 우리 읽으셨죠?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 가면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더라. 안전병이도 일어서고 소경들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도 깨끗함을 받았다더라.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다더라. 이 예수님은 누구의 예수님입니까? 오늘 나의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들 가운데 좋은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길, 예수는 진리, 예수는 생명, 예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영적 자녀가 된다. 이게 뭐예요? 축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고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반대로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 이런 좋은 소문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이단자라고 말합니다. 민중을 동요시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하여 미친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잘못된 소문만 귀에 들린다면 이 혈루증 여인은 회복되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치유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을 이 여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들었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또 되신 줄 믿습니다. 극도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바로 그 순간이 뭐예요? 위대한 소문을 지금 여인이 듣게 되었어요. 의사들도 포기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의원들이 다 포기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가정도 떠나 없어요. 자녀들도 없습니다. 이웃들도 가족들 부모님들 다 떠나버렸어요. 여인 혼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뭘 붙들어야 되나요? 세상을, 아니면 세상의 권세, 아니면 세상의 의사, 그거 아무리 붙잡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여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위기가 무엇인가?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 일어나고 번성의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온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에서 그냥 자기 인생을 포기했을 거나 아니면 모든 건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 인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바로 희망의 꿈이 일어나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의 비전이 일어나고 절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누구예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혈루증 여인 그러는 분 있나 해서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문들은 퍼뜨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퍼지게 되는 것이고 한 입 건너고 두 입 건너는 사이에 그냥 눈덩이처럼 막 이렇게 어떻게 돼요? 막 커집니다. 예수님을 만났거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했다면, 침묵했다면은 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지금 나오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시는 이 사역들을 어떻게 행하셨다, 이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들었다는 거예요. 격리되고 외톨이되고 왕따 되었던 이 여인이, 그래서 이 들었던 이 내용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마음에 무엇이 생겼냐면은 한 단어입니다. 믿음이란 단어. 믿음이 생겼다. 믿음.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태복음 9장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탁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담대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뭘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소리,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 많은 소리를 귀로 들어요. 어떤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요즘?
세상의 가치관의 소리 듣고 세상의 많은 사상들의 소리 듣고 생명이 없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물질주의의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헛소문, 뜬 소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건데, 오늘 이 여인이 들었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들었고, 복음에 대한 소리를 들었고, 생명에 대한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회복되고 구원받고 치유된다는 이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에 살아오셨을 줄 믿는데 어떤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한 주간 내일부터 시작되실 때 어떤 소리를 많이 듣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받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 여인의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안으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요구를 했었습니다. 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게 해주세요. 내 살이 썩어갑니다. 나병 환자들 나를 고쳐주세요. 안전병이도 예수님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의 부분들을 보여줄 수도 없었습니다.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말할 수도 없었던 환경입니다. 이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는 마음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그러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돗자락 이렇게 탁 만지기만 하면, 스쳐지기 나가기만 해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응답된다.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바로 이 여인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여인의 믿음에 같이 합체, 일치되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믿었던 이 여인의 믿음이 병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근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즉시 곧으니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 이 여인의 도전과 하나님의 응답, 예수님의 응답을 연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지금 혈루증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 우리가 만날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믿음의 연결고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연결고리가 이어져서 아버지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풀어지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번성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제자가 되어져서 또 다른 제자를 낳고서 하나님 나라 번성시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세 번째로 피 묻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새해 2012년 안에 누구 옷자락이요? 예수님의 옷자락. 어떤 옷자락? 피 묻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아요. 한번 꽉 붙잡습니다. 시작. 그래가지고 붙잡을게. 어려움 오면 낙심해가지고 자살하고 쓰러지려고 그러죠.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꽉 붙잡습니다. 액션인데 이게 믿음을 고백이에요. 시작. 예, 이제 막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고 막 귀신이 떠나가면 보입니다. 지금 막 저기 저 태평양 건너가고 있어요. 사탄이 안 보이시나요? 뭐예요? 이 혈루증 여인으로 고통받던 외로운 여인, 그 손은 어떤 손이었어요? 우리는 꽉 붙잡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빈손이에요. 비어있는 여인의 손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누군가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끈을 붙들고 있던 두 손을 들고 항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이렇게 터치했습니다. 갖다 대었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누구입니까? 인간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붙잡아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붙잡아야 풀려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통치받아야지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둠이 쫓겨납니다. 사망이 끊어집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신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분들은 어때요? 누군가 어디에 나를 행복해 줄 사람이 없을까? 그 어딘가 행복이 있지 않을까? 그냥 파랑새,
파랑새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쫙 찌릿찌릿 파랑새 그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다. 가난한 몸이 되었다. 친구들도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버리고 없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뒤늦게나마 예수님의 손을 붙들게 되었고 예수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손을 붙들고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신분일 수도 있고요. 든든한 세상의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지혜롭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영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무엇이 우선순위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 부여잡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부유한 거라도, 아무리 영적으로 아니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고 그 마지막에는 멸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옷은 어떻습니까? 화려한가요? 화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옷을 붙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은 권력의 옷이 아니고 자색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손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여잡고 놓지 않기만 하면은 거기에는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일어납니다. 통치가 일어납니다. 번성이 일어납니다. 응답의 역사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붙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번성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인이 그랬습니다. 혈루증 여인 1년도 아니고 그냥 10년도 아니고 10년 플러스 2년 12년, 예, 정답 너무나 보편적인 거죠. 12년 동안을 어떻게 해요? 아팠어요. 외로웠어요. 이 여인이 붙들으니까 사한 거예요. 지금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2012년 한해 누굴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진짜요. 저기 각 셀장님들 잘 체크하세요. 셀장님들이 그러셨나? 뭐예요?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요 다른 거 붙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막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기도 가게 되고 막 그 새벽기도 부르짖게 되는 거. 그렇게 안 되게 감사, 찬양, 영광, 기쁨, 즐거움,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몸이 되는데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입는 옷도 마찬가지죠. 이 옷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몸을 감싸는 그 역할을 하고 또 이렇게 추위를 감싸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교회에 오시면은 예수의 이름 꼭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부여잡고 가시면 안 돼요. 셀장님도 만나시고 집회장님도 만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만 제일 먼저 뭐예요? 생명의 복음의 말씀 부여잡고 십자가의 피 묻은 이 복음 부여잡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꽉 부여잡고 나가셔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절대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를 빚어 만들던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 또 권능의 손, 능력의 손, 세계의 역사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그 큰 손을 꽉 부여잡고 나아가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그 사역들은 우리의 것이 되고 2012년 이 가나안 땅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딸아 안심하라, 딸아 아들아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안심하라는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새 힘을 가져라, 영적 자부심을 가져라, 영적 자신감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이 여인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에게 너는 이미 치료받았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님 앞에 노출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야지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2절 우리가 읽으셨지만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여인은 이제 병만 나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또 나왔습니까?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가 더 이상 이렇게 종노릇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제는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없는 의로운 신분이 되었다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렀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들아 딸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안심하라. 사랑이 담긴 단어예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애정이 담긴 호칭이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 어둠의 권세도 이제 너희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선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요,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바로 앞에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치료받은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첫 번째로, 누군가 예수님을 만짐으로 병이 나았다면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진 그 순간에 치유되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마치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여인이 지금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나를 의미하잖아요. 이 혈루증 여인이 나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너는 나았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치유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떤 세상에 또 가장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의 눈물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그 의지할 것 없습니다. 권력, 물질, 배경 잠시 있다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꽉, 십자가만 꽉 붙잡기만 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치료가 있고 번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꽉 붙잡을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때로는 고독함이 있을 때가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좌절감을 맛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절망감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직장에, 우리 비전의 인생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접촉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로 그때 소망이 일어나고 비전이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길이 보이지 않아서 울고 있는 분이 혹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에 접촉되셔야 되고요, 그 순간에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혹 이 시간에 죽게 되긴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 이제는 내가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외치게 될 것이고, 또 세상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에 접촉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꽉 붙잡고 있는 순간 하늘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야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이 시간에 우리 삶 주변에 있다면 하늘 비전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에 접촉되는 그 순간에 하늘 비전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자신의 그 혈루증, 그 여인의 근원이 마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인은 또 직감적으로 치유되는 사건을 느낄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수치심을 위하여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지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는 이유는 우리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창피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내가 안고 있는 공포감과 내가 안고 있는 저주, 또 내가 안고 있는 절망, 내가 안고 있는 아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콜링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반대로 말하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겠느냐? 누가 지금 이 시간 나를 찾겠느냐? 누가 지금 이 시간 나의 십자가를 만지겠느냐?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제자들은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밀고 밀시다 보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엉터리 같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의미 없는 대답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세상에 70억 인구 가운데 20억의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밀려왔다가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800만 우리 한국의 성도들도 밀려왔다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흘렸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다시 우리는 만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남양주시만 해도 구리시만 해도 이 서울 지역만 해도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들 교회 안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을 만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나를 하나님이 쓰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손에 사용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신호에 걸려 잠깐 서 있는 사이에 시동이 꺼졌어요. 차가 좀 오래돼서 24만 킬로 달고 한 13년 킬로? 네, 13년. 이게 96년식이니까 좀 오래됩니다. 우리 차 파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판매 대리점들. 그래서 이게 타고 가는 게 잘 이렇게 정비 안 하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신호 탁 꺼지다가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움직일 수 있어서 이제 정비소에 가서 맡겼더니까 엔진에 그 연결된 그 점화 플러그 그게 좀 이렇게 손을 잘 안 봐가지고 이렇게 이제 접촉 불량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접촉 불량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축복의 기름 부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번성의 주인공 일어날 수 없습니다. 2012년 한 해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접촉 불량이 아니라 늘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잘 정비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마치 혈증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자신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되어진 새해 2012년 한 해 영적인 접촉 불량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믿음의 영적인 그 고리가 늘 정결하게 아름답게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이어야라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처럼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고 하나님의 번성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통치받는 리더자, 하늘 리더자가